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과 상태를 알고 그들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 히브리어로 케실이라고 하는데 무식하고 멍청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닌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진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련하다 그러면은 때로는 무식하거나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강팍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명예로움은 불가능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거나 추수철에 비가 오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무엇이 어울릴까요? 잠언은 그들에겐 매, 막대기, 회초리가 제격이라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까닭 없이 퍼붓는 저주, 그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악담과 공격을 뜻합니다. 고대인들은 주술사들에 의해 행해지는 축복이나 저주의 말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미신을 깨트립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까닭 없이는 땅에 내려오지 않고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참새와 제비와 같이 날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거짓과 속임수를 하면 안 되고, 또 누군가의 거짓말, 속임수의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각종 거짓 뉴스, 또 왜곡 뉴스,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개인 방송이 발달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기사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심지어 공영방송에서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제보를 받고는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겠죠. 특별히 정치인들의, 국회의원들의 카드라 통신,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기에 쉽게 또 사람들이 휩쓸리거나 아니면은 선동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와 존경이 아닌 매가 더 어울리는 것이죠.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3절에 언급합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동물들을 대할 땐 이성적인 말로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찍이나 재갈로 통제해야 하듯이 미련한 자를 대할 땐 영예나 존경으로는 다스릴 수 없고 물리적인 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동물처럼 대해야 되지 사람처럼 대해서 안 되고, 또 사람도 올바른 기준을 갖고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대하는 그것은 대할 때에 말에게 채찍을, 나귀에게 재갈을 하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를 해야 된다. 매를 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련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찍이나 제갈로 통제해야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대할 때도 동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를 어떻게 그럼 대해야 될까요? 미련한 자의 말에 되도록 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만일 대꾸한다면 어리석은 말에 똑같은 어리석은 말로 대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에게는 대지에게 어울리는 것을 던져 주어야 하지 진주처럼 값진 것을 던져 주어 밟아 부서지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나와 맞는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또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얻어서 그들을 이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여 올바른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또 순결한 길을 가되 또한 뱀처럼 지혜롭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대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픈 이들마다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